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아는 상식선에서 제가 짤막하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허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주제는 뭐 잘 쥐고 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무언가 도움이 되시는 것은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칼빈의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여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책은 이제 칼빈의 삶 자체보다는 그가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가르침력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밀도가 제법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다 전달을 해버리면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딱딱하다, 어렵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칼빈의 삶의 여정을 나눈 뒤에 맨 뒤에 아주 짧게 책에 담긴 이제 어떤 가르침의 내용의 일부를 이제 조금씩 쪼개서 덧붙이는 형태로 앞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 첨부 형태로 가르침의 핵심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약간씩 붙여서 전달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칼빈의 여정. 오늘도 이 여정 자체로도 그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스위스 바젤로 피신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후에 이 칼빈의 행보는 어디로 가느냐? 일단 이탈리아로 또 이제 피신을 합니다. 왜 이탈리아로 갔냐? 그 이탈리아에 이제 프랑스 왕실의 그 공주인 사람이 있었어요. 페라라 가문과 연결된 해서 그 공주가 있는데 이분이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찾아갔느냐? 특이했던 점은 이분은 비록 자신이 카톨릭 신자이긴 했지만 이제 개혁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이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뭐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제 루터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찾아오면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칫 뭐 카톨릭이 뭐 기독교를 박해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모든 천주교 사람들이 뭐 작정을 하고 뭐 눈에 불을 켜고 어디 뭐 기독교 교리 뭐 이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란 그 교도 그 신자들 안에서도 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강경파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렇게 하고 뭐 똑같이 어쨌든 뭐 하나님 믿는 거고 뭐 좀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칼빈이 찾아가서 거기 밑에 있으면서 이제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찾아갔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아주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칼빈이 아직도 나는 뭐 종교 개혁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책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빈은 스스로 난 너무 부족하고 뭐 종교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여질 만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다. 나는 그냥 학자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옆에서 돕는 일이나 하면서 여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신을 후원해 줄 수 있을 법한 이제 프랑스 왕실의 이제 공주 밑에 들어가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이제 이 안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칼빈이 떠나자마자 칼빈이 또 한 번 이제 옮기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떠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갈 데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적이 모호해진 상태인 거고 갈 데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한동안 더 이동을 계속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정착할 곳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뭐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 자세만큼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훌륭한 어떤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종교개혁자로서의 자세가 엿보이고 있죠. 근데 본인은 너무도 겸손했던 나머지, 그리고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그런 타입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난 골방에서 학문이나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칼빈이 떠나자마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자, 이때 어쨌든 그 집안 자체는 카톨릭교도 그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사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종교개혁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이 프랑스인 한 사람이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절했고 그거를 뭐 공주도 뭐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옆에서 보던 사람 중에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톨릭의 미사를 거절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종교개혁적인 신학적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떠나자마자 곧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나야겠다는 판단을 예리하게 아주 잘한 것이죠. 근데 또 다행스러웠던 건 이 잡혀갔던 사람을 이 공주이신 이 분이 막 어떻게든 막 이 사람들 뭐 그래도 나쁜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권세는 있는 그 집안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 교황청에도 막 부탁을 하고 막 청원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다행히도 죽음을 면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 칼빈은 어디로 또 이동을 했느냐? 자, 아마도 공주의 집안에 있으면서 정치에 돌아가는 어떤 소식을 좀 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프랑스 내에서 뭐 종교개혁가들을 탄압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내내 뭐 강력하게 계속 뭐 탄압을 했던 게 아니라 뭐 회유책도 썼다가 그러다가 왠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무섭게 막 몇 명 죽이고 뭐 했다가 뭐 다시 또 회유책을 썼다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프랑스에 들어가기 직전에 곧 이제 어떤 이제 그 정보를 얻었냐면 이제 곧 프랑스에서 회유책을 좀 잠깐 쓸 건데 어떤 회유책이냐, 너희가 다시 이제 카톨릭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프랑스로 돌아와라. 그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이제 들어오려면 너 천주교의 이제 이 가르침을 이제 다시금 받아들일 거야?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칼빈이 얼른 이제 그 파리 중심가까지 뭐 가고 막 이런 과감성까지 못하고 자신의 이제 집안에 가서 아버지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산 문제, 이제 그 유산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법학 공부를 또 했잖아요, 칼빈이. 그래서 앙투안, 이제 자기 집안의 사람에게 네가 이제 재산은 그냥 다 관리해서 가져라. 그리고 알아서 이거 처분하는 게 좋겠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떠난 겁니다. 떠나면서 이제 혼자 떠난 건 아니고 이때 이제 종교 개혁에 이제 그거를 암암리에 이제 그 동의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스위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앙뚜안이란 이 사람에게 또 비극이 찾아옵니다. 뭐 어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도 뭐 종교개혁적 색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순교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 게, 정말 이 사람이 확신 있게 종교개혁적 색채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 칼빈과 함께 떠났겠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추측컨대 얘가 이제 칼빈을 받아줬다. 그리고 얘도 암암리의 종교개혁자들을 인정을 했다라고 해서 잡혀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유럽 애들은 뭐 종교개혁 이거 할 때 뭔 놈의 이렇게 그냥 하나님 하나 믿는다는 걸 가지고 뭐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뭐 몇십 년 전쟁도 하고 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한계인데요. 뭐 논쟁을 주고받고 뭐 싸우는 것까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조차도 뭐 주변에 친척이 죽어나가 버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정말 내가 너무 사랑했던 친구,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뜻이 통했던 친구, 얘는 정말 혈육보다도 더 귀한 정말 좋은 애야 라고 했는데 죄도 없는데 끌려가서 뭐 이제 불태워서 뭐 화형을 당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당하는 순간 남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원한이 생기겠죠. 물론 뭐 성경에서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기타 등등의 뭐, 그래서 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 이제 바라보는 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 이렇게 보면 뭐 천주교가 계속적으로 막 이게 막
두들겨 때리면서 막 계속 괴롭힌 것처럼만 보이지만 반대로 기독교가 우세했던 지역에서는 뭐 루터의 종교개혁 지역에서도 막 이제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성당이나 이런 데가 막 다 쓸려 나가고 뭐 이렇게 다 수도원지 다 폐지되고 막 이러면서 순식간에 거기 있는 뭐 이제 사제들은 이제 다시 다 일자리에서 막 이거 이제 일반 사람처럼 생활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럽 지역에서 개혁주의적 색채,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제 그 카톨릭과 구별된 그런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거꾸로 이제 천주교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보는 또 책이 또 불태워지고 막 이런 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서로 원수처럼 돼버리는 어떤 그렇게 된 거죠. 피를 보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흥분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논쟁의 선을 넘어서서 나의 소중한 사람을 감히 죽여?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막 편지 주고받고 하다 보면 내용들을 보면 아니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한 욕을 하면서 심각하게 상대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그런 게 자료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이제 죽어나가는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열이 받는 거지.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기록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제 핵심을 제가 남기고 싶은 내용은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하고 논쟁과 다툼이 있을 때 최소한 보복까지는 하지 말아라. 상대에 대해서 이게 보복을 막 서로 가하다가 이제 원한이 이게 커져서 정말 큰 이제 되돌리기 힘든 그런 수준까지 상대에게 피해를 가버리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성경도 제가 전에도 요즘 가르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분 우리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했죠.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고 했고 애쓰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상대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까지는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보복을 가지는 않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성경의 가르침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이제 따져 본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는 것조차도 기억을 아예 안 하는 수준의 용서를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신다 할 때는 전에 잘못했던 것 자체를 아예 기억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수준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준으로 용서를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이상 불완전하기도 할 뿐더러 그렇게까지 용서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아주 잘 돼봐야 상대가 이제 용서를 이제 구하고 잘못을 시인할 때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래 뭐 이제 더 이상은 뭐 너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감정을 품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만 기억에는 남아있고 가끔씩은 고통이 되살아나는 뭐 이런 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보복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뭐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후에 이제 내용에서 칼빈이 드디어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아주 놀라운 섭리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돼서 이제 그 군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 군인들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피해야 됐기 때문에 도중에 뜻하지 않게 어디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네바라는 곳에 이제 잠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하루입니다.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칼빈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평생 사역하게 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지가 돼버리게 되고 많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학자로서 살고 종교개혁가로서는 난 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강을 썼다라는 것도 주변에 오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칫 잘못 붙들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뭐 자기를 뭐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막 피곤하게 하면서 뭐 종교개혁에 힘써야 된다면서 막 자기 끌고 갈까봐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고 주변에 얘기도 안 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엄청난 책을 쓰고 유럽에 이제 막 퍼지고 있는 그런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극구 숨기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붙들려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내용은 이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